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저는 참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저녁에 잠도 잘 잤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산뜻한 몸으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난 일주일 동안 편안하고 안식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편히 쉬는 것을 말합니다. 편히 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안식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편히 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폭풍이 없고 그래서 마치 바람이 없는 날 호수의 수면이 잔잔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안정된 심령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잔잔한 마음을 가지고 안정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 반대의 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식에 대한 반대말 하면은 염려나 근심, 또 마음의 공허함, 또 방황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의 반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이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에 대한 교훈을 같이 받아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요한복음 5장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병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 이 안식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있었던 이 사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필요한 일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또 안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비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하면 흔히 생각하기를 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쉬는 것을 안식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인데 맞습니다. 안식은 일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니까 노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동을 하지 않는 것, 무노동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 손 놓고 두 발 놓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노동을 하지 않지만 내 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활동하시게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병 고치는 이야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명절은 1년에 3번 있습니다. 3대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그리고 봄 추수를 마치고 가는 오순절, 가을 추수를 마치고 가는 장막절, 이런 3번의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에는 그들이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의 압제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해서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요. 또 봄 추수를 마치고 그리고 가을 추수를 마치고 갈 때에는 그들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수를 하고 풍성한 소출을 얻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로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살게 하시지 이것을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막절에는 우리 조상들이 애국에서 떠나서 광야를 방랑했었는데 이 광야에서 지내는 이 40년 가까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또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지 바위에서 생수를 주셨지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 명절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명절에 특별히 또 안식일이 되었는데 이 안식일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휴림하고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이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 산을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산에서 성전이 있는 곳에서 베데스다 몰까지는 약 2km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걸어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이 가는 길은 한 40도 정도의 경사를 가진 산을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하는 곳이 특별한 이유는 이 성전이 있는 곳에서는 성전에서는 사람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서 피 흘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피 흘린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 집기들, 도구들 이것이 피가 묻으니까 이 피를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피 묻은 집기들 들고 가서 이 베데스다 못에서 피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베데스다 못은 참 특별한 곳이다. 이 물은 성스러운 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생각을 갖기를 이렇게 특별한 곳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목욕을 하면 어떨까? 만약에 병자들이 그곳에 가서 목욕을 하면 나올까? 특별히 바람이 불고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 물결이 크게 일 때 그때 가서 목욕을 하면 어떨까? 바람이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또 바람을 일으키실 거니까 천사들이 오는 증거가 바로 바람이 부는 것이다. 이때에 물결이 일기 시작할 때에 맨 먼저 그 옷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자는 무슨 병이 됐든지 다 낫는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조금 익은 대로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종류의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는 이 이야기는 구약에서 나오는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기억하시죠?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 하는 축복의 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런 축복의 장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은 또 저주의 장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저주의 말씀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에서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심판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신명기 29장, 그리고 신명기 32장, 이 신명기 뒷부분을 보면은 맹인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실 때 다리를 치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다리를 치면은 절망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를 저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 가지 못하는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기운이 다 빠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력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병자들이 누워 있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이 베데스다 못에 못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38년이나 되었다고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낫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린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의 상황이 38년 된 병자보다 나으면 나았지 나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래도 한쪽 방향을 통해서 열심히 뛰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바람을 일으키고, 그래서 물이 움직이게 되면 이 맹인과 이 38년 된 병자가 달리기 시작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맹인이 이기겠죠. 또 다리 저는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보다 더 빨리 달렸지 늦게 달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38년 된 이 병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상황이 절망입니다. 안식을 누릴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치료받을 가능성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자가 말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주여,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절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예. 다 아시는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 때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말할 때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안식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 신약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 이야기는 두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이고 또 하나는 대화입니다.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오는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면, 그 이야기에 나오는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이 이야기로 안식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을, 그 비결을 아는, 가르쳐주는 이 이야기로, 그 이야기는 이 대화의 그 의미가 대화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는 병자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나하고 이야기 좀 할까요? 실례합니다. 함께 대화 좀 나누실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또 병자에게 와서
제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셨습니다. 오셔서 보시고 아시고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말하기를 낳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원래 보여주신 사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우리가 주님이 진정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지 못하던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시면서 일어나 걸으라,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주여 내가 저 물속으로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낫고 싶은데 주여 세상에서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주여 내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사오니 주여 나는 선한 것을 원하오나 그러나 내 안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저는 절망입니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공짜로 얻은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병자는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런 질문도 안 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도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느냐? 몰랐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기도 전에 예수께서는 자비로 공짜로 100% 공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렇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나는 사람이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매트리스를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오늘은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이건 일인데 무노동의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병에서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은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 병에서 고쳐준 그 사람이 나에게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모르는 거예요. 나음을 가진 사람에도 주여 당신이 뉘시오니까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야단을 받고서 누가 너를 고쳤느냐 누가 너에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냐 하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그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식을 어떻게 누리느냐고요? 안식을 누리시고 싶으면 그러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나아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니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이 대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했던 말이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며 어찌하여 성을 내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래서 엎드린다는 말이 이 맹수가 이렇게 호쭉 뛰어올라서 이
이 먹잇감을 잡기 전에 웅크리고 있는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엎드린 자세. 죄가 맹수처럼 내 문 앞에서 엎드려서 너를 붙잡고 너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을 했거든요. 살인자 가인에게. 이처럼 예수께서는 또 그 사람에게 병나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래야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더 심한 것이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세상 쾌락을 즐기며 살게 되면 그러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그 경자는 이제 그 자기에게 물었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가서 나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자질을 했을까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16절. 그때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주님은 참 냉소적이다.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요. 아버지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냉소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을까?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대화를 살펴보면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 설마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냉소적으로 대답하셨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런 기록을 한 것은 아닐 텐데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다가 박수를 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야. 이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을 하는 이유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이유, 무노동을 하는 즐기는 이 이유, 우리가 이 바람이 없는 날 잔잔한 호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고 안정된 심령을 누릴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분들이 일하는데 내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그저 쉬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 우리는 얼마나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염려를 하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노동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마치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염려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일 무엇을 먹을까, 일용할 양식밖에 안 주니까 내일 먹을 것이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에서 생수가 없어서 영혼의 갈증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고 또 염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염려라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했던 일이 광야를 방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그 광야의 길이 없는 그곳을, 나침반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 길을 지도도 없이 그 사람들은 광야를 방랑하게 했는데 딱 따라가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생각하고 달리 하나님이 가신단 말이에요.
땅이 바로 저긴데 내가 이 길만 건너가면 안식의 땅에 갈 수 있는데 그곳에는 원수들이 있어서 가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는 바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원수들에게 불을 내려서 원수들을 벌하시고 대박을 열어서 나라에 안식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싸우지 말라 하시고 등을 돌려서 안식의 땅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가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랑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내가 생각하는 길은 이 길이 맞는데 또 다른 길로 가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맞는가? 우리는 얼마나 그런 노동을 하고 있습니까? 염려라는 노동, 회의라는 노동, 인생길에 대한 회의.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방향은 이런 길을 해서 내가 20대에는 공부를 하고 30대에는 유학을 하고 40대에는 또 이런 일을 하고 50대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활짝 펴서 활짝 핀 내 인생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너와 함께 하셨다, 이런 일을 내가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정작 내가 걸어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고 40년 동안 모세라는 이름으로 살기도 하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외롭게도 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걷는 이 길은 과연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인가? 맞는가?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노동이에요. 노동. 이런 노동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은 길을 잃었다. 미혹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미혹이라는 말은 길을 잃은 백성을 말해요. 얘들은 길을 잃은 백성이다. 길을 잃었는데 이 피지컬한 그런 길이 아니라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마음의 길을 잃어버린 백성이라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저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이미 아시고 너를 이미 보시고 내게 와서 내가 알기 전에 내가 너를 부르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했으니 너는 일을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일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회의도 하지 말고 열등감도 갖지 말고 이 모든 너의 일에서 벗어나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그래서 너는 안식하라 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고 또 지금도 그분의 아들께서 예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과 동일하신 동등하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왜 내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베데스다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런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는 다시 예수께서 하시는 대화가 나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가 있고 나서 또 유대인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는구나.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바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구나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영생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것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사는 것 같이 내 영혼의 환희를 가지고서, 내 온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사는 것이 안식의 삶인데, 그런 삶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거절하는 거다. 너는 내게 와라.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해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사오니 주여 나의 도움이 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내게 오라고 하나님은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면 이렇게 하리라라고 44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칭찬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칭찬.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 하라.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이쁜 짓 하기를 열심을 내서 이쁜 짓 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어제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야 참 정말 예쁘다. 내 마음을 다 뺏겼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에, 그 눈빛에 내 마음을 다 뺏기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포로로 만들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쁜 짓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정말 간단한 일. 하나님이 이쁜 짓,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면 예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하신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야 너 참 이쁘다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예수께서 뭘 하셨어요? 베데스다 호수로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모시고서